강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날 강하게 하소서. 이것은 삼손에 부르짖는 생명을 내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체 절명의 기도다. 이 말은 몸과 목숨이 끊어진 그런 절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했던, 울부짖었던 삼손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몸과 목숨이 끊어진 그런 어떤 영적 위기를 맞고 또 생사의 위기를 맞았을 때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선을 넘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일본의 성자로 불려집니다. 우체무라 간조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런 목회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사선을 넘으신 얘기들이 많아요. 과거 그분이 고베에서 출생하셨고 고위공직자와 그런 기생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입다처럼요. 그래서 그는 첩의 아들이다 또는 그 희생의 아들이다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가 할머니 집에 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햇볕이 이렇게 쬐이는 날 집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전도팀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역 교회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당시 장구를 북을 친다거나 나팔을 불면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때 지나가면서 주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가가와 도이코 이 어린 생명이 12살 때니까 1만 볼트의 그런 전류가 흐른 듯한 큰 느낌을 받았대요. 아, 그럼 예수 믿으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생명이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마사오라는 그 선교사님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몸에 갑자기 이제 질병이 왔어요. 21살 때 피병이 왔는데 말기 증세였습니다. 음성에 피를 쏟고 그런 상에 직면했을 때 그때 이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그 마사야 선교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별 찬송을 부르고 때는 얼마나 안전한 생명인 것을 알고 그런데 그분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마지막 한 생명 있는 동안 뭔가 나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산골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나가오라는 목사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거기서 5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교인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 오고 애들 대상으로 5년을 설교하셨다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래도 한 10여 명을 있었잖아요. 5년 동안 하셨대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일본의 정말 성자라 불리워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피를 토할 때마다 우리 나가와 목사님이 다 닦아주고 어느덧 기간 동안 계속 섬기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못 박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 생명과 복음을 뭔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좀 생명이지만 빈민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운동을 하셨어요. 복지활동을 크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사회운동과 또 복음 선교를 잘하신 목사님인데 곧 죽으신다는 분이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72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선을 넘어 결국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예수 만나서 돌아가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저는 좀 사선의 위기 속에서 정말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성경에 보신다면 그런 얘기도 채워져 있어요. 다들 인간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이 기도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마태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 날마다 피를 쏟아야 되는 여인이니까 그런 사회에서 또 종교단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일단 격리된 사람들이 코로나처럼 그런 어떤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많은 의원을 찾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낙교에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았겠어요. 여러분 의사 찾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의사를 찾던 괴로움이 더해갖고 또 있던 돈도 다 허비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중하해졌다. 이런 죽음의 문턱에 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줄 알았거든요. 즉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지금 우리만한 교회예요. 예수님과 복음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또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세요. 이럴 때 제자들이 말하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냥 죽음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조용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아멘.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 만나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의 문턱 사선에 놓였을지라도 정말 주님 만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삽니다. 이 복음이 오늘 교회에 유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삼손에 대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삼손을 길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 마지막 삶, 그 최후의 삶이 어떤가를 본다면 삼손은요 앞에서는 많은 실수함을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순교자적 죽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인생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신자의 삶은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세요. 우리 이미 창세전에 삼손처럼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시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의 저자인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번 실패할지라도 한 번 일어나면 성공이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실패한 사람이 붙여진 영예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우리를 성공의 자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겠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버리세요? 자기의 목숨, 즉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지혜의 손에 의탁하면 마지막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삼손이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삼손을 오늘 기도보세요. 자 16장 다시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릿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삼손이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단순하게 살려주세요.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낸 기도면서도 목적 있는 기도예요.
목적 있는 기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미 삼손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나신으로 나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체중에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이 삼손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인류의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구원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영광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신으로 구별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성령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사사처럼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사는 됐는데 이 사람은 나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상실하고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생애가 모범이 바로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살든 내일 살든 언제든지 죽을 겁니다.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명이 끝나니까 죽지 않는다. 아멘.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고 또 사명을 완수하고 주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산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것도 일터에 나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세상 그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목적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여 제가 이 땅에 살아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죽기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진 기도가 바로 이 삼손의 기도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자기 원수를 갖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예요. 바로 그 블레셋을 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적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 목적 있는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이게 인생의 표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 구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구별된 나신,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지 못했잖아요. 삼손 때를 보면.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져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 있는 삶. 그 목적 있는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목적을 달성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더라도 넉넉하게 사시는 사람,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서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겼어요. 왜? 그분 안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생애를 던지면서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나의 담력을 듣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삼겠다. 아멘.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분명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를 이겼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건으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셨던 이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죠.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돈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많이 배웠거나 뭐 어떤 세상에 어떤 직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지금 이 삼손을 보니까 생기 같은 하는 일들이 영 사사 같진 않아. 나시는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갖고 계세요.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셨고요.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직면할 때도 불도 물도 우리 사라지 못하고 태우지 못할 거예요. 그런 약속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삼손 보세요. 그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그가 육체를 따라 살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낙타 턱을 빼서 새 낙타뼈로 천명을 죽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영이 있다.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안 돼. 더 이상 내가 이게 신앙인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으로 이 백성 온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때로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치질하게 막 주님 괴롭히고 그냥 반역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숨 넘어갈 때도 예수 영접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요 그 가족에서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약함과 결정도 불구하고 당신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직면에 있을 때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생명 이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목적 있는 사명 있는 기도였다. 두 번째는요 18장 여기 보시면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삼손이 주님을 부를 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주 여호와여. 이게 회개하실 일은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막 그냥 정말 막 마력을 갖고 있잖아요. 삼손이. 여러분 아시죠? 삼손과 데릴라 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만들 모르고 나중에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여인을 만날 때마다 꼭 그 약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기뻐하는 대로 여인을 취했더라고요. 16장에 와서는 드릴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무릎에서 잠자다 머리 깎인 거 아니에요. 남자들 머리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의 주인이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나시린이요 우리가 사사예요. 지금 시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아무리 어떤 실력이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멘. 삼손이 개인적인 마력이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갖고 있는 능력은 외부적인 능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그 큰 비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파헤치자. 그 드릴라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런 회개기도예요.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뭐 여호와가?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능력이 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 사회 가시면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어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다 보면요. 누가 자꾸 하다 보면 대가한 것 같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본에 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야지훈에서 살잖아.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집 같아. 예. 또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식구들에게 돈을 좀 보내줬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럼 동생이나 오빠 누가 돈을 관리하더라고.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돈인 줄 알아. 그래 멍 써버리는 바람에 어리버리 끄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이걸 아는 자가 정말 나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진정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삼손의 삶을 보면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것이 뭐냐면 여성들에게 약해져, 여성들이. 예. 14장 1절 보면 가사의 땅에 내려가서 첫 번째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사잖아요. 그럼 이 브레셋 땅에 와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위선이 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여자를 봤어.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기쁜 거야. 자기 눈에 딱 들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이것을 선명히 갖지 않으면 나 신인이 없어져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사는 것이 성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뭐예요? 삼손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감은 그 빛을 통해서 영혼들을 좀 밝히 그 나라를 구원하려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럼 교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빛을 찬빛을 받았잖아요. 큰 빛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태양처럼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같이 동화된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 같이 동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인으로 시험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16장 와서는 드디어 들리라는 기생의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드디어 가장 영적 비밀을 빼앗겼잖아요. 몇 번 속였어요. 삼손이 그걸 이 길을 벗어나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들리라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내게 마음이 없느냐 계속 유혹을 했어요. 날 집요하게 했어요. 집요하게. 16장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여야 실감 날 것 같아요. 15절부터.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3번째 계속 이 위기를 극복할 삼손이 그 나름대로 나시림답게 극복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여기에 16절 시작. 날마다 그 일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의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 마음 육체적인 사랑이지만 그랬더니 집요하게 날마다 그랬으니까 이 삼손이 날마다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걸 원어성경에 보면요, 그의 생명이 꼭 죽음에 놓인 것 이르도록 뭐 단축되었다 할 정도로 막 생명이 그냥 목숨이 막 경에 달할 정도로 그 여인을 사랑했나 봐. 그냥 끝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17절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진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냥 나타났다면 블레셋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런 어떤 능력이 어디서 올까? 그건 분명히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닌데 이걸 알고 있는 그들이 집요하게 이 들려는 여인을 통해서 계속 공격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 1100세라를 줬다고 세라를 줬다고 하고요. 이 여인에게 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 돈을 계산해 보면 환전해 보면요 무려 10년 동안 돈을 안 쓰고 모은 월급 같아요. 그 정도로 큰 돈을 줬어요. 여성에게 돈으로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이 삼손을 제거하기만 하면 블레셋은 살아가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또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여인의 그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끊임없는 날마다 그를 미혹하는 데서도 그를 자신을 지키고 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이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참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육체가 가는 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줄 더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잘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예. 머리가 자녀나가면 그래서 삭도를 되지 않는 것이 나신의 특징이죠. 예, 그 하나님께 헌신된 거예요. 일생 동안 삭돌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실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부으셔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신라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나신이냐 하나님의 나신이냐, 이것이 결국 그를 회개케 하는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심중에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그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보면 나중에는 그래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 내가 누구야? 라는 자각이 좀 와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여간 어디서 밥만 먹거나 술 한잔 먹으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제발 좀 부르지 마라. 어떻게 이게 정말 너 하나님 영광 가린다 했더니 그 양심 속에 뭐가 항상 있는지 믿음의 가정에 살았거든요.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하는 짓은 삼손 같아. 그래도 그 속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아이고 그냥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사람 다 듣고 있는데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신랑 같은 그 작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주님 걸 기억하시고 끝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것은 법밀하다가요 끝내는 비밀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비밀을 말하니까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했는데 세상 사람과 같다 할 때는 이 명예가 상실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소금된 또 그의 빛된 우리의 삶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신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분리선고 사탄 성경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배웠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교회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 있어요.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방치해두면 약점이요. 끝내 우리 삶을 저는 점령하게 돼 있어요. 작은 약점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탄의 공격의 통로는 옛 성품이에요. 옛 습관이에요. 옛 가치관입니다. 옛 가치관, 옛 습관, 옛 속성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속성을 주셨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 여기는 가치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내 삶이 점점 세상과 동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이 약해져가고 세상선으로 동일하게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비밀의 능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땅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성령 권능 받고 그래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다이나마트가 터뜨려야 될 무거운 바위들로 되어 있어요. 영적.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브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늘 세상도 줘보세요. 이 복음의 강복마다 지금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색상이 다 다른데도 그 연약한 성산에 가서 복음 전하여 다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유대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이게 무기력해져가지고 눈이 빠지고 그냥 맷돌을 돌리고 세상에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멀쩡히 우리 눈이 있는 동안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거라고 봐요. 겸손. 예. 지금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번만 하나님 아니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만 저를 좀 강하게 하셔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드디어 그 다곤 신전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다곤 신전 안에서 3,000명이 있어요. 방백들이 있고 분명히 드릴라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드릴라 이 여자 다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도 주여 이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좀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저를 살리는데 죽더라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성도의 삶이에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얘기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아멘. 마지막에는 한마디가 중요해요. 돌아가실 때도 한마디가 중요해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적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겸손하게 주여 이번만, 여러분 기도가 지금 평생에 우리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만날 위기를 만나요. 내 위기, 국가의 위기, 사업의 위기, 회사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생명을 위한 기도, 또 회개를 실은 기도, 그리고 겸손하게 하늘을 주목하면서 주여 이번만 가능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 그걸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곤 신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3,000명이 몰살하고,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자살이 아니에요. 이건 순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거룩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순종이었고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조롱받고 눈이 빠진 것처럼 맷돌을 돌면서 이방인의 조롱거리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다곤 신, 자기도 이겼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승리를 그냥 망치겠던 다곤 신전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예가 땅에 떨어지고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아멘. 스가랴 사장님도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삼손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완전한 나시인이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될,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나시인이 계시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삼손은 그가 다곤 신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선포되는 곳마다 사탄의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눈이 못펴지고 광대가 되어서 이방신을 찬양하는 다곤 신전에서 놀림꾼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사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옷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뺏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 올라가셨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너와 우리를 구하라, 조롱받으셨잖아요. 삼손은 예수를 예표해요. 근데 불완전한 나시인이에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두 손을 펼쳐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3,000명이 수용될 수 있다는 대단한 신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손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3,000명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끝내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셔야 된다. 삼손은 자기가 살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생애를 한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로 살 때 그는 승리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약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사모해야 할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건지를 잘 확인하세요. 삼손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저는 생각해봤어요. 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명문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동경에 계신 목사님은 여기서 계시다 동경에 지금 사역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3주 동안 38도 구두를 올리면서 열이 떠나지 않았대요. 지금도 그냥 병상에 회복 중에 계시는데 이제는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대요. 3주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살 수가 없었다. 근데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었고, 마지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 볼 때는 그냥 뭐 잘한다, 뭐 칭송을 받았지만 하나님 투명한 그 비단에서는 너무나 취약이 발견돼서 내가 이 상태를 어떻게 주의 나라에 가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상 우리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게 우리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보세요. 주 여호와여,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낮에는 세우고,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너는 나시인으로서, 또 너는 사사로서 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이 죄가 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다시 삼손을 일으키셨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찬송했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려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내가 죽어서라도 아들을 살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랑, 끊어놓는 사람, 비었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이 삼손을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결함이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난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아들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탕자가 돌아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돌아오면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 다시 새 옷을 입으시고 심을 시키시고 권리를 다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그 사랑에 의해서 더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뿐 아니라 내가 주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를 통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런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코 실패하지,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 일으켜서 또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삼손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많은 정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야 될 텐데 두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는 하나님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지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마지막 공급하시는 신의 능력으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 주십시오.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주가 되십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마 영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두려서를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평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내 안에 약점, 사탄이 침투하는 약점, 옛성품, 옛습관, 이 가치관을 우리가 소멸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성품을 무장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하기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여기를 땅에 떠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생명적인 기도를 이루고 겸손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의 크신 능력을 역사하시고 치유에 웃는 자, 치유의 승리를 거두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서는 구원입니다. 포기하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늘 깨어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소서. 무기력한 우리의 삶 주여 용서해 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무기력을 좀 절감하십니까? 아니 어떤 코로나로 영적 피로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마귀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하오기는 내가 주인 된 것 내려놓고 내 능력인 줄 착각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다시 삼손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다시 한번 주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과신하고 목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저버리게 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성령 능력을 사모합니다. 세상을 이겨 능력, 죄를 막을 능력이 바로 우리 성령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일어나는 질반하며 삼손처럼 작은 태양 되어 세상을 맡기는 것을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접수에도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합니다. 이번에 발전의 교회 우리의 성령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기력하여 마귀의 종을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절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삼손처럼 우리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권능 있는 성령을 내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는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가 영적 무력에 빠져서 증오하고 질투하고 형제의 마음을 찢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눈이 빠진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괴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삼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작은 태양 되어 이 지역과 이 땅을 밝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는 일마다 삼손처럼 작은 태양 되어 큰 빛 되신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구원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